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편지로 읽히는 인생, 편지로 읽히는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을 합니다. 편지, 여러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번 추석 명절에 이제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좋든 싫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우리를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 밥상 앞에서 여러 가지 또 질문도 오고 가겠죠. 그동안 잘 지냈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연봉은 많이 올랐냐? 아니면 입시를 앞에 둔 아이는 너 이번에 대학 가겠냐? 그리고 또 이제 싱글들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죠. 너 아직도 시집 안 가냐? 그런 얘기, 뭐 누구 만나는 사람 없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젊을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듣기 싫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가족 모임 같으면 차라리 안 하면 더 좋겠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도 아닌데 그렇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숙명인 것을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외여행으로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뭐 만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 이렇게 노출된 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 어쨌건 여러분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보다 더 크게 읽혀지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표정일 것입니다. 드러내는 표정에서,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라든지 내뱉는 농담이나 흘리는 눈물 또는 미소 짓는 그런 웃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편지의 문장처럼 이제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읽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성공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쌓여 있는 불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입니까?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슈가 굉장히 핫 이슈였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시대에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떻게 읽혀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제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함부로 막 뭐 가족이라도 뭐 절해야 돼 뭐 이런 소리 안 하죠. 여러분, 요즘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누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어떤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편지로 읽히는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그래서 마치 편지지를 펼쳐서 읽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읽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제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언어와 행동, 표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 내려가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들이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가족들을 만나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읽히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한가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전도적인 질문입니다. 선교적인 질문입니다. 내 삶이 정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느냐, 특별히 명절에도 내가 그렇게 살아내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귀한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편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활자, 그냥 이렇게 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글로 써 있는 그런 글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보낸 사람의 의도를 담아 전하는 메시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으로 보내신 편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증언자들이 돼서 그들이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성,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복음을 전하실 때 바울은 그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바울이 나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예요,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미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뭐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증언자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자로 보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 명령대로 그는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봐라, 고린도 교인들을 봐라.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삶을 보면 저 바울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처럼 성도는 그 자체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읽습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할 때 가훈 정도는 집안마다 다 있겠죠. 가훈은 있어도 가법이 있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 가정에는 법이 있어서 1장 1절은 이러이러하고 1장 2절은 감자는 된장에 찍어 먹는다, 이런 법이 딱 있어갖고 조문이 있어갖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그 가정의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죠. 물론 부모님의 잔소리도 듣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하시는 행동,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하나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육의 어떤 방법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출근하자마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면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소리쳤다가는 난리 나겠죠. 사장님에게 사장실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랬다가는 아마 어떻게 될지 그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직장 동료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낙심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서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문장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과 분노의 문장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사의 문장입니까? 때로는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위에 새로운 문장을 더 쓰실 때 그 눈물조차도 여러분 복음의 글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써내려가는 편지가 되어서 바로 읽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바른 내용을 써 나가시기를, 내 삶의 바른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보낸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의 마음을 전하죠. 보배로운 성도님들, 사람들이 우리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보냄받은 편지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를 쓰고 있는가가 문제죠. 나의 욕망으로 지금 나의 편지를, 내 안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그 편지지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 나의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우리 존재의 깊은 곳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은 돌판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돌판 아시죠? 그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율법은 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제하는 그런 어떤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마음판에 새기는 글은, 은혜의 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글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그것은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그런 점에서 구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은혜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 구약에 써 있는 글은 전부 율법이고 신약에 쓰여 있는 모든 글은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쓰여 있는 글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글을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신약 성경에 쓰여 있죠.
내 서로 사랑을 내가 이를 악물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서로 사랑하리라 하면서 막 의지를 가지고 의무로 생각하고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율법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가르칩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줍니다. 근데 우리를 율법이 이끌고 가는 마지막 종착점은 어딘가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순간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를 악물면서 나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이 쓰시는 편지는 여러분의 노력을 기록한 그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공한 것들을 기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한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책이요 사랑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인생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은 스펙 경쟁 속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 조급함을 조금씩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이력서보다도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 편지가 더 정말 깊은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환갑을 지나고 나니까 성취와 좌절을 오가면서 이렇게 막 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정말 인생 너무 더덥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너무 더덥다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좌절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허무하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극복이 돼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글을 쓰신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글을 쓰신다고 하는 그 존재,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써오셨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써오셨는지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지시고 물리적인 힘도 줄어들면서 많이 흔들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가겠죠. 심지어 치매 같은 그런 병이 걸리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글을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다라고 주님이 써주시고 그 글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겨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편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쓰신 것입니다. 세상의 추천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단다. 돈과 명예를 쓴 그런 글 역시도 금세 색이 바랜단다. 그러나 성령이 새기신 편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쓴 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최고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를 드리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나를 맡겨드립시다. 내가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기록한 그 내용들을 읽으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읽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편지는 보낸 이의 마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 인생이 덧없어 보이고 점점 낡아지는 것 같더라도 내 안에 쓰여진 메시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날로 새로워짐을 깨달아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편지는 결국 읽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읽는 사람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보배는 성님들, 편지는 쓰여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편지를 써갖고 편지를 열심히 써놓고는 서랍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은 없죠. 연애 편지는 가끔 바보같이 그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 편지는 읽혀지고 그리고 읽힌 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간 어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하려니까 공부도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아무래도 어렵고 그래서 지쳐갖고 이제는 더 이상 공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데 시골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글도 깨우치지 못하셨던 분인데 아들 이제 서울에 유학 보내놓고 열심히 한글을 깨우쳐서 정말 삐뚤빼뚤 철자법도 다 틀린 그런 그 글체로 이제 그 글을 썼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끝까지 버텨라. 기도하고 있다.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지는 그냥 종이에 써 있는 그런 활자, 글씨를 넘어서 읽는 이의 삶을 붙들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님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서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겨주신 복음이 여러분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고 쓰러진 영혼을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정말 흔들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내 삶이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용기를 주는 자가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는 성님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게 변했으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의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읽히며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즉, 교회 자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개 서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공개 서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육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의 변화가 개인적 차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편지는 결코 사적인 일기장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혼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일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향해 낭독되는 공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들은 단순히 성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고 있는 그 메시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그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아버지가, 어떤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겠죠, 이제 아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남편에게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좋은 아내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남편이 그랬겠죠. 와이프가 그냥 종교 생활 하나 보다, 뭐 교회 다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아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얼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남편을 오히려 격려하고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 아내가 저런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성도님들, 복음은 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도 보니까 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글로만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교조차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또 표정을 통해서, 또 그 감정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함께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여러분의 삶, 나의 삶, 표정, 행동,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 바라보는 그 결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정말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편지는 제가 볼 때 SNS라는 생각이 듭니다. SNS 속에 그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써나가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편지를 그림까지 넣어서, 사진까지 넣어서 편지를 써나갑니다. 남들이 볼만한 문장, 예쁜 사진, 멋진 순간만 골라서 그렇게 쫙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편지가 아니라 포장지일 뿐입니다. SNS는 제가 볼 때는 포장지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과시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자아다, 그렇게 부릅니다. 존재보다 이미지가 중요해진 시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보여지는 존재로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좋아요의 숫자가 자존심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댓글의 수가 오늘 하루의 기분을 결정해 버립니다. 자신의 내면보다 타인에게 비추어진 그 자신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피곤해합니다. 인생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보여주는 자아와 실제 자아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SNS 속에 나는 얼마나 행복한 나입니까? 근데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은 찌들어 있는, 정말 그 고통 속에 그 삶의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지친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두 사이에서, 그 괴리, 그 차이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멘붕이, 세상 말로 멘붕이 올 정도로 말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진실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로 살아갈 용기를 잃었고 가면 없이 사랑받는 나의 모습, 이런 그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점점 언제나 보여주기 위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껍데기만 있는 나로 자꾸 만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알맹이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직접 써 내려가시는 진실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아들을 보내주겠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너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단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아, 그리고 속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악에서 이제는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바로 그 사랑의 소식을 여러분 우리에게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 아들의 피로 그것을 써주셨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피로 우리의 마음에 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에 그런 편지가 쓰여졌다면 변해야죠. 달라져야죠. 특히 이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전까지는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했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써내려가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주들이 또는 자녀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이상해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어요. 전에는 성공 이야기하고 그저 연봉 이야기하고 그저 집값이 올랐네 내렸네 그런 이야기만 주로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천국의 그 분위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글을 쓰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글을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들도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증거입니다. 복음은 말보다 강한 삶으로 그렇게 읽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번 명절에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지는 읽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편지는 결코 책장 속에 머무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 편지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소유한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주님께서 써내려 가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집안 안에 들려오는 대화가 그런 대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와 걱정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향기가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장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특히 이번 명절 가족 모임을 통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가족을 만났을 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꼭 말뿐만 아니라 나의 표정, 나의 행동, 나의 어떤 그 감정적인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달라지셨네요. 그 예수 믿는 삶은 역시 다르네요라고 예수님이 궁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